같은 비행기로 갈 수 있도록 다 디포짓 됐고요. 오케이. 따로 떨어져서 안 가게 돼 있어요. 다 같이 가게 해놨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시는 분은 벌써 비행기 티켓 다 준비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대로 마음을 들이시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다 채우실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서제션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잘 없는데 갖다 주라는 말도 할 거고 여러 가지 걸 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오케이, 예스, 순종하세요. 그 순종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 넥스트 레벨의 브렉스루가 일어나고 뉴 프로비전,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그 이상의 것들도 여러분이 다 경험하길 원해요. 아멘. 와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냥 무심코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파트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뎌진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며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시가 우리 가슴에 새겨짐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 자체가 변화되며 새로운 풍성함과 자유함과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와우. 우리 집에 비둘기가 드디어 새끼를 깎고 아침에 아주 엄마와 새끼하고 교감하는 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비둘기 소리 흉내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비둘기 소리. Oh, it's so good. That's American dog. How about Korean dog? Korean pigeon. Okay. 한국 비둘기. 야 잘하네. 구구 구구 구구. 아주 시끄럽게 구구 구구 사인을 해요. 야, 그 새끼가 일어나서 입을 쫙 벌리고 엄마는 집어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기가 막힌 사운드가 우리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저는 이런 환경 속에 컸기 때문에 그냥 즐기는데 우리 집사람 볼 때는 신기한가 봐요. 우리 집에 새 집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소리 듣는 걸 좋아해요. 자, 전에는 이 소리가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바더가 됐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면 감동을 받죠. 하나님 아버지가 들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이런 거구나. 추울까봐 밤새 교대로 엄마와 아빠가 교대로 딱 덮어주고 있어요. 추울까봐. 여러분도 그런 덮음을 느끼기를 원하시나요? 와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평상시 듣는 사운드,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소리의 의미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말하냐에 따라서 소리가 가지는 영적인 파워와 많은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소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먼저 성경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와우. 세상에 소리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와우. 저희 집 옆에 한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큰 나무가 있어요. 우거진 나무. 저녁에 해 떨을 때가 되면 무지하게 시끄러워요. 그 동네 일대 새란 새는 다 모여서 하루 종일 어떻게 지냈는지 떠들어대는 것 같아. 너무 좋다고 밑에 들어갔다간 큰일 나요. 새똥을 바가지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사운드가 누구에게는 분명히 어떤 의미를 전달할 거예요. 맞죠?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어떤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소리에 예민해요. 어떤 시끄러운 소리를 하면 막 경기를 내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면 애가 조용하고 어떻게 소리를 분별하는 걸 알죠? 하나님이 사운드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운드, 소리를 듣게 되면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악한 건지 선한 건지 해가 되는 건지 도움이 되는 건지를 분별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말하는 소리가 있고 노이즈가 있었다. 노이즈. 여러분 노이즈를 들으면 벌써 싫죠? 벗어나고 싶죠? 좋은 소리를 들으면 칭찬하는 소리 들으면 더 있고 싶죠? 왜 이제 말하냐 싶죠? 사운드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봐요. 그냥 말하는 말하고 어나운스하고 달라요. 맞죠? 같은 말을 하는데 어나운스하고 다르다고. 그냥 내가 집을 샀어 이렇게 혼자 말하는 거하고 사람 앞에서 어나운스 내가 오늘 집을 샀어 새로 들어갈 거야 전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나운스하고 커맨드하고 달라요. 맞죠? 리포트하고 노티스가 달라요. 리포트는 보고하는 거고 알려주는 거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상황 판단해서 결정하십시오. 노티스는 뭔가 무게가 있어요. 언제까지 안 하면 이런 일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력이 파생되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아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희종일관 사운드. 새들도 꾸꾸꾸 해가면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난리를 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또 세상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겠죠. 뭔가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부터 55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니.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돌아보고 꾸짖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전에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평상시에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의 형제가 원래 유명해요. 뭐요? 썬더, 선 오브 썬더. 시끄러운 집안의 아들, 번개같이 시끄럽게 한번 입이 벌려졌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집의 아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별로 환영을 안 하니까 조금 전에 들은 말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다. 누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제일 어린 요한이 자기 형제 야고보와 같이 해서 선더를 말한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주여 엘리야처럼 불을 명하여 저들을 그냥 다 태워 죽일까요? 요한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 봤나요? 어린아이 입에서 평상시 순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던 사람 안에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 봤나요?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돌아보시고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썼어요. rebuke. 사단을 물리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한번 볼까요? 다른 성경 더 깊이. Amplify Bible. 돌아서서 rebuke 했는데 severely censured. 아주 강하게 야단을 쳤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You do not know about what sort of spirit you are.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떠한 영으로서 말하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말은 그냥 문자로서 전달하면 비하인드 스피릿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요새 카톡이나 텍스트 문자를 쓰면 별 이슈가 없고 본인들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뉘앙스가. 그러나 여러분이 말을 전달하게 되면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 뒤에 따라가고 말 뒤에 역사하는 하트 모티브의 스피릿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어떤 말을 들으면 편안하고 어떤 말을 들으면 불편해질까요? 이유는 말 자체가 아니라 말에 따라가고 연결돼 있는 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말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스피릿은 사람의 마음을 후협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두고두고 남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좀 더 깊이 이야기해서 패션 트랜스 바이블 55절만. 예수님이 아주 샤프리 아주 날카롭게 말했다. 네가 네 마음으로부터 그런 것이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네 생각으로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니라 네 하트의 모티브가 평상시 미워했고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불을 멸하여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엘리야처럼 사인 온 더 미러클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라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네 하트에 가지고 있는 영의 실체가 hatred, anger, revenge, destroy, kill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님이 아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이 이 땅을 멸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게 왔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됐나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그러면 이것만 여러분이 바꾸면 여러분이 사는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것은 한번 말하고 여러분이 옛날에 말한 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100% 기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당했던 말들은 잘 기억하는데 여러분이 상처를 줬던 말을 기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잘 보세요. 상처 준 게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커스를 하거나 여러분을 향해서 판단 정죄를 하면 까닭 없는 건 임하지 않지만 까닭 있는 건 임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속에서 살 수 있다. 됐나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집 안에 일어나는 반복적인 언어 형태, 반복적인 이슈에 대해서 단순히 수평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저 인간만 없어지면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도 이런 영의 영향권 속에 있게 되는 이유는 내 자신의 마음 안에서 그런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못 믿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만 없으면 괜찮을 거야. 바꿨어요? 거기 가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 나눈 적 있어요. 학교에 부인이 남편을 구박하는 막 난리치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남편이 잘못됐지만,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어디 가거나 다른 사람한테 쥐어 맞아요. 왜요? 오소리티 남자를 아내가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 말에 영향력이 따라다녀서 이 남자가 어디 가든, 네 아들이 어디 가든지 얻어 맞아요. 근데 해필이면 같이 YM에서 공부하는 목사님 아들한테 맞는 거야. 그 내가 이런 얘기를 조언해 줬어요. 그때 콧방귀 껴요. 목사님이 이번 달 말에 가니까 그 집 애만 떠나면 우리 애는 괜찮을 거래요. I say no.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내가 딴 데로 이사를 갔어요. 없어졌죠? 그럼 학교 가서 또 괜찮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그 영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와서 나한테 What shall I do?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여러분 안에 일어난 것을 지우면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걸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슈를 다루지 않으면 그 냄새를 맡고 주변에 모여드는 것이지, 그래서 같이 부딪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없어지고 떠나고 헤어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 No, surely not.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됐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에 대한 걸 가르쳐줘요. 여러분의 말이 파워가 있으려면 성경의 법칙이, 자, 첫째, 진짜 중요한 법칙이 어그리먼트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말은 효력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성경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어그리, 같이 마음을 합하고 concerning anything that they ask, 너희들이 뭘 구하고 말하는 거에서 다 마음을 합해서 입만 맞추고 마음과 뜻이 다 맞아치면 그 장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 어그리먼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강제로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고 본인이 선택한 거를 존경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는 거와 안 하고 말하는 거 차이가 엄청 커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마음 안에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파워가 나올 수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나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 말은 예수의 이름에 동의해서 모인 곳에는 반드시 때가 있고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아버지가 그걸 너에게 이루리라. 어그리먼트는 오소리티를 배가시켜요. 부부가 하나가 되면 굉장한 파워가 생겨요. 오소리티가 생겨요. 동의하면.
혼자 가면요. 아마 혼자 해보려고 많이 했었을 거예요. 혼자 하면요. 여러분 그런 차 보셨나요? 차 한 바퀴가 안 돌아가고 시궁창에 빠져서 한 바퀴만 돌아가요. 빨리 가고 싶어서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소리는 시끄럽게 나고 차는 그 자리에 빙빙빙 돌아요.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디스어그리먼트예요. 됐나요? 그러면 어그리먼트 하라는 얘기가 당신과 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타협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타협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리로 어그리먼트 하라 소리예요. 됐나요? 그럼 이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크라이 아웃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 그림. 어그리먼트 법칙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리먼트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빨리 어그리먼트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어그리먼트 해야 돼요. 어떻게? 정직하게 리포트해서 헬미란 말은 당신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동의하기 때문에 헬미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뭐예요? 고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시네. 원더풀 카운셀러네. 그러면 그분에게 헬미 브라브라브라 이런 이슈가 있다. 그분과 나가 동의하게 되면 뿅! 그분의 옷소리 때 계시가 빡 와요. 어떻게 말하라. 어떤 식으로 기도해라. 그대로 하면 신비스럽게 변화가 온다. 됐나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을 내가 동의하면 지고 들어가는 것인가? 내가 동의하면 굴욕을 느끼는 것인가? 그 뜻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견해를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동의할 때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다. Say 할렐루야.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슈. 어그리먼트. 부부가 가족이 동의가 안 되는 집은 힘들어요. 골치 아파요. 시끄러워요. 맨날 싸움이에요. 근데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어그리먼트는 예수 안에서 진리로 어그리먼트 해야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지들의 영역을 위해서 거짓으로 동의하는 것은 사망을 불러와. 바벨타워가 어그리먼트 했죠. 서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지혜로 못하게 만든 게 말을 다르게 하게 만들어서 흩어버린 거예요. 됐나요? 영적인 법칙, 유니티, 어그리먼트, 이곳에서 내가 축복을 명하리라. 또 할까요? 어그리먼트. 마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건 뭘 했건 첫 번째 이슈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운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가만히 아니라 말을 해야 된다. 됐나요? 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100% 100%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점검해야 된다.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따라서 잘해요. 토요일 날도 보니까 앞으로 사인 온 더 미러클 막 하니까 말로는 동의해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마음속에 정말 내가 동의 안 하는 거죠. 동의 안 하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면 동의하는 순간 뿜!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게 이루어진다. 이 기도를 가르칠 때는 이 기도가 여러분 삶 안에 날마다 그분 말씀에 동의해서 여러분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Yes, agreement. 우리가 아멘 하면, 자, 더블 어그리먼트. 첫째, yes. 자, 입으로 동의했죠? 둘째, 어디로? 마음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받는단 말은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를 이루시게 한다. 이룰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룰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할 때 그분은 무척 기뻐하세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따라주길 바랬어요. 자녀가 아버지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이번에 그대로 꼭 하겠습니다 할 때 기분이 최고로 좋죠. 막 다 뭐 더 주고 싶잖아요. 근데 아빠는 옛날 사람이야.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알아? 아빠는 영을 얘기했어요. 스피릿. 근데 자녀들이 트렌드를 얘기했어요. 뭐예요? 월드뷰. 아빠는 올드 패션이래. 올드인 거 알아요. 너는 올드 안 될 거냐? 다 될 거거든요. 영으로 진리를 말할 때 동의하면 뿜! 하늘이 열린다. 됐나요? 근데 여러분이 이론은 쉽지만 동의하려고 그러면 벌써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습관적으로 푹 올라와요. 손 들어봐. 그거 잘 올라온 사람. 생각이 많다. 듣는 순간 여기 무슨 물방울 튀는 것처럼 막 올라온다. 수증기처럼 푹 올라온다. 정직하게 들어요. 정직한 사람에게만 이것도 동의해야 돼. 자 봐요. confess, 고백이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 안 하면 회개 못 해요. 맞죠? 억울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회개 안 돼요. 그 회개 안 되면 진도 안 나가요. 이해하시겠어요? 억울하고 안 억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그러면 무조건 yes, I will, yes, I will이 아니라 now, I obey 하셔야 여러분 인생이 빨리빨리 바뀐다. 요거 하나 조정하는데 10년씩, 20년씩, 30년씩 걸려봐요. 하나님이 이런 걸 마음 아파해. 됐나요? 굉장히 쉬운 원칙을 제가 가르쳐줬어요. 말하는 것과 여러분의 마음이 첫째 일치돼야 된다. 오케이. 여러분은 쉽게 두 마음을 품는다. 더블 마인드. 하나 한번 들어봐. 오케이. 또 나는 쉽게 의심한다. 잘 안 믿는다. Unbelief and doubt. 그럼 오르메리고 두 마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너희 구하는 것을 받으려고 생각지도 말라. 왜? 네가 내 말을 어그리 안 하는데 내가 너한테 줘봤자 너는 그거 가지고 사람이나 잡지. 됐나요? 아주 심플하게 살라고, 아주 단순하게 살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이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작정하고 만드신 법칙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됐나요? 그분의 통치 방식에 따라 살 때 여러분의 모든 건강, 재물, 모든 일에 풍성하게 다 successful, 모든 게 풀려갈 수 있다. 이분이 얘기한 것이다. 누구하고 동의하라고요? 여기하고 동의가 돼야 돼. 여기 내려가는데 30cm도 안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도 잘 안 바뀌어주는 게 하나 있다. 빨리 허무세요. 그게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택배가 밀려. 안 와. 됐나요?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듣고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야 줄래야 너한테 갈 길이 막혔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회개라는 것으로 풀어요. 자, 그거 하나 동의할까요? 회개가 하나님과 나를 다시 연결시키는 패스웨이다. 동의하시나요? 주 예수님 이 시간에 깨달아서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작은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굴리고 하기 싫어서 뒤로 미루고 또는 모른 채 하고 또는 잊어버린 것처럼 하고 가지가지 별별 행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뤄왔던 걸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권능의 사랑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이 잘못된 사고 체계를 때려 부시고 깨시고 없애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인 주의 말씀에 예스 아멘 할 수 있는 하트로 바꿔주세요. 아멘. 와우. 또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같은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그리먼트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거 무척 많이 읽었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와, 자 봐요. 두 단계가 있어요. 두 단계. 여러분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첫째 입으로 말하나.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와우. 많은 사람들이 자 입으로 시인해요. 입으로 시인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만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었다면 이분의 말에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나를 모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망한 것 가운데 다 흔들어진 가운데 그분의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폐위하시고 완성시키고 살렸다라는 걸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하트는 더 이상 조급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분의 방법에 동의할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으로는 열심히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막상 하라 그러면 하지 않는다. 왜? 마음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어때 제일 배신감을 느낄까요? I love you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이렇게 보기만 하면 이렇게 멋있어요. 세상에서 최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이쁜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마 다 들었을 거야. 그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결혼 딱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말하고 이게 다르면 사람들이 제일 배신감을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I love you. You are my savior, Lord. 그 뒤돌아서 Who are you? Why you touch me? Why you interrupt my way? How many?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많이 배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일 것 같아요. 배신의 아픔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의 배신의 아픔을 제일 잘 이해하고 도와줄 분은 누구겠어? 누구겠냐고. 이렇게 바로바로 안 가요? 그거하고 이건 달라요? 바로바로 쉽게 어린애처럼 반응하라고 어그리를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야 탁탁 열린다니까.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게 키가 된다. 자, 1단계예요. 안 믿어지지만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자 봐요.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저절로 그대로 해보게 돼. 한번 해보게 되면 오 진짜네. 백종원 레시피를 이렇게 하니까 그만 나네. 그럼 그 다음부터예요.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또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2단계 이거 봐. 마음으로 믿어진 거를 입으로 말할 때 파워가 오는 거야. Establish.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야. 옛날에 구원을 간당 연결은 됐는데 없어. 파워가 없어. 딴 사람이 말해 안 들어. 왜? 마음으로 믿은 걸 말할 때 되는 거지.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한 걸 말할 때 역사가 나타난 거지. 경험, 순종이라는 거, 어그리면 동의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는 거야. 그럼 기록된 걸 말할 때 파워가 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1단계. 어그리면 1단계. 일단은 입으로 말해라. 그 말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입으로 말해라. 그리고 이해함을 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조명해 주기 시작할 것이다. 알게 돼. 오, 이런 거였네. 오, 이런 거네. 이런 거네. 그 믿어진 거를, 경험된 거를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파워풀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됐어요?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사실 봐요. 딴 사람하고 어그리먼트가 중요한 것보다 첫째, 남편과 어그리먼트가 더 중요한 것보다 첫째,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그리먼트가 먼저야. 됐나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남편 보고 왜? 그러면 노이즈, 소음으로 들려. 된 상태에서 남편이 바라볼 때, 오, 뭔가 달라. 이번 교회 갔다 오더니 목사님 말씀이 달라졌나? 어떻게 스윗하지? 그럼 한번 해보려고 그래. 됐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완전히 100% 어그리먼트 하면 그 다음부터 그 믿음으로 나오는 말들은 상대방을 쉽게 변화시킨다. 탓. 요거다. 남만 타는 게 아니라 자기도 탄다. 실상은 내가 문제니까. 영어로 번역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코리안 사운드니까. 됐나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거 이해되면 로마서 10장 17절이 이해될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와. 자, 다시 패션 트랜시 바이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시 올려봐요. 그거부터 10장 9절 10절 패션 트랜시 바이블로. 오케이. 오케이. 자, 보세요. 세 번째 줄. For if you publicly declare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Lord. 여러분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 혼자 속삭이고 혼자 믿는다고 해봐야 소용없다. publicly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 악한 영이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요 주인인 것을 입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됐어요? 그 다음에 10장 17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스포큰 원, 말씀으로 말한 것을 내 마음에 믿는 믿음의 반응이다. Response to God, God's anointed utterance of anointed one in a heart.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아는 방법은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첫 번째 여러분 하트에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오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번지수야. 그래서 얼른 번지수를 보고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빨리 하나님께 help me 하고 Lord help me. Thank you, you make me realize who am I. 내가 이런 존재고 이런 거 있는 걸 알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이건 나에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 가져가 주세요. 바꿔달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다. 됐어요? 자, 이게 1단계 어그리먼트. 중요한 게 누구다고요? 여러분 머리와 하트, 말과 하트가 동의만 되면 또 그것이
하나님과 동의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꿔진다. 됐나요? 그 다음 단계 동의하는 단계와 두 번 단계 abide. 자, 동의라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 어떤 이슈에 따라서 그 사안만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겠죠. 그것 가지고는 매 순간순간 또 이건 동의 안 하고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생기겠네. 그럼 어떤 게 낫겠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와, 아주 쉬운 방법이 있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는 방법. 방법은 간단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abide in이란 말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패턴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내 삶의 일부가 된 걸 말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자,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할 수 있지? 몸에 힘이 있기 위해서 단백질도 필요하고 비타민도 필요하고 그러죠. 어떻게 그것이 내 몸에 있게 할 수 있죠? 내 말은 피지컬리 물어보는 거예요. 내 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프로테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거 내 몸에 있게 할 수 있냐고. 오케이, 잘하시네. 입으로 먹어야 된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봐.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어떻게 내가 그 안에 거하지?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돼. 와우. 방법이 똑같다고. 먹는 방법. 근데 잘 봐요. 먹긴 먹었는데 설사해버리면 소화불량, 만선 소화불량, 간이 나빠, 위가 나빠, 다 나빠. 간이 나쁘고 위가 나쁜 건 뭐야? 평상시에 습관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 많이 먹었으니까 나쁜 거겠지. 그럼 내 몸의 상태를 안 해?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먹어야 내 몸의 상태를 알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 먹을 때 구역질 난다든지, 먹을 때 이건 내 맛이 아니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태가 있어. 야, so sweet. 꿀보다 달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어떻게 먹나? 신명기 8장 가볼까요? abide, 어떻게 그분의 말씀 내게 있게 하나. 신명기 8장 1절부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와우. 사람이 사는 방법의 패턴을 바꿔야 되네. 물질적인 거 그런 걸 먹는 것보다 영적인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는단 말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걸 말해. 내가 너를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아닌지, 네가 내 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내 말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테스트하겠다. 테스트하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신고 거둘 수 없으니까 먹을 걸 줬어요. 뭘 줬어요? 메나, 만나를 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메나의 뜻이 fresh oil, 아주 신선한 기름 같은 생명의 말씀을 줬어요. 매일매일. 많이 먹어도 안 돼요. 욕심내도 안 돼요.
그날 필요한 것만 갖고 와서 먹어야 돼요. 성경책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다 외운다고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다 안다고 삶이 바뀌어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양분만 골라서 그날 것만 먹으면 돼. 이게 데일리 브레드라는 것이야.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버스를 탔어요. 아니면 비행기를 탔어요. 거기에 탔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나 OST 뮤직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죠?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행기를 내렸거나 아니면 걸어갔을 때 그 사운드가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들어갔지? 어떻게 속에서 나오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취향 아니야 그러면 안 나올 거라고. 이 너무 좋은데? 자, 봐. 여기도 어그리가 동의하는 거. 어그리먼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스 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말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돌판에 새겨서 보여줬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마음에 새겨줘요. 근데 봐봐요. 더럽고 시커먼데 새겨봐야 새겨져? 먼저 클린업 하는 거예요. 먼저 클린업. 깨끗하게 닦아요. 전복 요리 해보셨어? 전복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팍팍 닦아야 돼. 낙지볶음 해먹었었어? 어떻게 해야 돼? 소금하고 밀가루 넣고 쫙쫙 해서 빨판에 있는 모든 걸 샥 빨아서 깨끗하게 해놔야 돼. 그 다음에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항상 키가 뭐가 되나? 여러분의 마음이 키가 된다. 하트. 하나님이 너의 뭘 관찰한다? 마음의 모티브,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고 안 들었고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강사가 와서 안수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좋은 메시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럴 준비가 돼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동의. 자, 여러분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안 되고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말하는 걸 오늘 듣기로 결정했다. 동의한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해. 그럼 나머지는 동의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지우면서 새겨줘. 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흩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야. 거룩한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흩어진 백성들을 상태가 망했던 어쨌든 상관없이 그분이 불러내는데 에스겔 36장에 써 있어요. 불러다가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하고 마음 안에 새 마음을 내가 집어넣어주고 새로운 영을 집어넣어주고 마음 안에 안 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잘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집어넣어준 다음에 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성령을 부어넣어서 너희로 하여금 이 말에 100% 동의하고 순종해서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됐나요? 동의할 때만 abide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abide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bide 된 그 영역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옛날에는 이 구절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한다 준다 해서 구절 밑줄치고 달달달 외웠어. 근데 아무리 구해도 무엇인데 원하는데 안 줘. 그럼 뭔가 해석이 잘못됐어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결국 나는 누구와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사랑하셨죠? 그죠? 사랑하셨죠? 마음에 들어왔죠? 그럼 평상시에 누가 한 말만 생각나요? 네. 사랑했고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한 말만 생각돼요? 야,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이때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푹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어바이딩이야. 사랑했고 받아들였고 오케이 들었어 그대 했으니까 딱 떠올라. 어바이딩. 이게 어바이딩이야. 사랑 안 해본 사람 몰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할 거라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면 어바이딩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 됐나요?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많은 얘기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데 내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그건 너 때문이야. 이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옛날에 그 노래로 대한민국이 난리 났지. 이장이라는 사람이. 다 남 탓이고. 지금도 남 탓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분이 들어와 있을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은 여러분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딱 필요한 말씀부터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못하고 또 튜스데이로 가겠지만 이거 하나는 꼭 하고 싶어. 요한복음 6장. 오늘 성찬할 거니까 요한복음 6장 I think 52절부터인가? 성찬식 성경 문구 갖다 놨나요? 53절부터. 자, 누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와, 눈이 팍 떠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Say 할렐루야. 와우. 요걸 왜 하나?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도장 찍기 위해서 하는 거지. 컨퍼메이션. 아주 쉬운 거네. 아주 쉬운 거 없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을 여러분 안에 새겨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됐나요? 왜 내가 매 주마다 안식일에 세베스에 이걸 하라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선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얘기를 못했네. 진짜 중요한 마지막은 디크리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내는 그 말씀의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행하였사오니 이제 주는 주의 피와 살이 내 안에 거하는 거로 주의 피와 살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모든 약속을 내가 지금 구하나니 나와 내 가정을 살려내세요. Rise up. Turn around. Bring back everything. 왜요? 모든 인생에 망하게 된 사망 권세를, 죄의 근거, 결과, 모든 저주들을 요거 하나로 그분이 당하시면서 다 끊었고 자유를 줬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우리 보고 하락했고 그 의미가 내가 너와 함께 살고 너를 위해서 함께 있고 이제는 whatever you want, whatever you desire, ask me. Your Father answer you. He will glorify by this. 이걸 하는 걸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에게 crying out하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이루어 주시리라. 세 할렐루야. 준비되셨나요? 요거 할 준비 됐나요? 의심하지 말고. 조금 전에 읽었던 거 다시 읽을까요? 경미자매님 6장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와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의 죽을 몸도 내가 살리시리라.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망하게 된 모든 사망 권세를 내가 살리리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 할렐루야.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분의 몸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또 잔을 들어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니 내가 오는 그날까지 나의 죽음을 선포하라. 그 말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의 삶 안에 모든 이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소리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또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언약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교회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지금 사용할 건데 제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떼면서 같이 하시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I bind spirit of death. I bind spirit of fear. I bind spirit of lying. I bind spirit of shame. I bind bitterness. I bind control, manipulate, pride, arrogant, Jezebel spirit. No more. I bind rebellion, disunity, separate. No more. I bind 딜라일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세상을 쫓는 모든 향락, 미혹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poverty, perversion, I bind. 더 이상 커럽되고 타락된 사고방식 속에 살지 않고 더 이상 빈곤과 가난 속에 살지 않고 Now I lose
prosper, spiritual prosper, physical prosper, finance prosper, healthy, wealthy, all kind of relationships in our life completely prosper in the name of Jesus, in Jesus' name. I decree, set the captivity free. No more. No more disease in our life, in your people. No more poverty. No more depression, hopeless, helpless. No more. No more rejected, wounded, abandoned. No more. The God fully accepts your life in Jesus' name. Amen. 와우. 오케이. 하나님의 시간이 성찬에 참여할 때, 또 우리가 선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어바이든 했으니 우리의 선언한 선포를 들으시고 속히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디크리하고 하기 원하는 것은 턴어라운드, 떠나갔거나 백스라였거나 나갔거나 망가졌거나 아직 주 앞에 보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을 예수에게 돌아오게. 턴어라운드. I decree in Jesus' name. Government, business, family, education, entertainment, mass media, every area no longer corrupt. Turn around to the Lord in Jesus' name. Amen. 와우. 오케이. 오세요. 음악 들어주시고.